오늘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73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머지를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족보보다 메시아의 계보를 우리는 더 중요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메시아의 계보에 접붙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다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 언약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역사책이라고 보지 않고 예언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도 그것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라고 있어요. 오므리 왕. 이 왕 이름을 읽으면 꼭 오므리 찌개가 생각이 나는데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이 오므리 왕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고 또 괜찮은 군주예요. 이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부강해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왕은 굉장히 역사에 남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어도 딱 7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므리 왕이 몇십 년을 다스리면서 뭐 다리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뭐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 그 사람을 딱 그렇게 평가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에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제사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반대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군주로서는 빵점이에요. 별로 그렇게 유능한 왕이 아니에요. 실수도 엄청 많이 해요. 한 번은 그가 바벨론 사신들한테
공중에 네 탕꽃까지 다 보여줘. 지금 정탐하러 왔는데 다 보여줘.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언젠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속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왕이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그 왕이 없던 시절의 역사는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진 후의 역사는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 어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더라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없을 시절에는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신앙을 결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르게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에 가서 이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백성들의 태도는 나오지 않아요. 왕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요. 그 왕의 영적 상태가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치세할 동안에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왕으로 인해서. 그런데 나쁜 왕,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왕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딱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좋은 왕이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나쁜 왕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최악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노래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다윗의 길로 행할 위대한 왕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은 제사장이나 이 지도자들이 막 치는 거예요. 뭐 다윗의 이름으로 왕이 와? 그게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오신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때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문 앞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 눈에 감추어졌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뭇가지를 탁 떨어뜨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그런 왕으로 와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현실로 탄생한 건 언제냐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그러면서 그 70명이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 히브리 노예 200만 명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요. 무슨 계약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내 약속을 깨고 거역하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사건. 시내산에서 계약을 딱 맺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민족이 탄생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BC 1500년경이에요. BC 1500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그때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언제요? BC 1000년이죠. BC 1000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절정이에요. 산 정상. 한 나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절정은 바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때가 BC 1000년. 그때 하나님을 그 나라가 제대로 경외했던 시간이에요. 성전 제사가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절기도 다 지키고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을 막 대단하게 찬양을 하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 전성기의 기준은 하나님을 그때 가장 경외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오므리 왕과 히스기야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가장 번영하던 시대예요. 외형적으로. 다윗 때보다 훨씬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였더라.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안 믿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뭐 성전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궁궐의 화려함은 더할 나위 없고 그 왕의 지혜는 말도 못한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근데 와서 직접 보니 내 소문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간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였어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크게 번영했으나 영적으로는 부패가 시작이 됐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도합 처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유대 여자가 아니고 다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시집온 공주들, 또 귀족의 딸들이에요. 이방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이 올 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신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궁궐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모시는 시녀들, 내시들도 그 신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 시대는 돈은 솔로몬 시대만큼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대인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나라가 영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만 보고 그 신앙을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 그러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나 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형통해.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뭐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런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쁘신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상황은 모든 일의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은 언제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막 형통하고 잘 나가든 아니면 막 밑바닥까지 추락했든 그것은 결론이 아니고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의 한 단면을 보고 그게 마치 결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바로 그걸 말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분명한 결론이에요. 그건 확실히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삶이 힘드냐 아니면 행복하냐 형통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돈을 잘 버냐 지금 돈을 못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우리의 결론은 확실한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도 걱정할 게 없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부하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렇죠? 사울은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다윗은 오늘은 여기 숨었다 내일은 또 저리 도망가서 숨었다 맨날 동굴에서 생활하고 모닥불 피워서 추위를 피하고 그냥 음식도 안 좋은 것 먹고 그렇게 살던 다윗이지만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던 시기예요. 제일 영적으로 축복받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요. 솔로몬같이 부강한 왕이 없어요. 호화로운 궁궐에 처첩이 1000명 화려한 비단 옷 입고 날마다 기름진 음식에 술에다가 잔치를 열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이미 우상 숭배가 나라 곳곳에 퍼져버렸어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은 결코 축복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호화로움의 극치를 누리며 살지만 이미 솔로몬은 파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쪼개졌어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35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패망에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1000년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약을 맺은 시점 BC 1500년부터 그 다음에 500년 후에 다윗의 시대의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에 500년 후에 BC 50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1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1948년 7월인가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5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00년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게 된 원인이 가장 번영했던 솔로몬 시대에 시작됐다라는 거.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 동안 다윗의 치세 기간을 빼고 그 대부분의 100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근절하지 못한 죄가 있었어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 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든 죄.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 빼고는 늘 이스라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1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던 그 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500년 동안은 그 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늘 있던 죄가 그 이후 2500년 동안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우상숭배라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무신론이 대세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 혹은 유물론자라고 하죠.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무신론자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었어요. 하다못해 조상신을 믿든지 도깨비를 믿든지 공동묘지 귀신을 믿든지 신을 믿었지 신이 없다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과거에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부족에는 다 저마다의 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들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던 철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다 그 신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이 민족을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비를 내려주고 출산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질병과 애군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과거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왕들은 자기 권력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민족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들의 주신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들도 다 믿어요. 용도가 다 틀릴 뿐이에요. 여러 신을 믿어요. 모든 민족은 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미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거기서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워낙 뿌리 깊어서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모든 신들이 다 형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독특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공평한 기준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에 비해서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일신이고 형상도 없고 도덕적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신이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일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눈에 다른 신을 믿는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년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신들을 믿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어요.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필요도 없고 상한 마음, 상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제사만 드립다 잘 드리면 되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오늘날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이 없겠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흘러갈 때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우상에게 쏠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예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들도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해도 저렇게 잘 나가고 사업마다 다 잘 되고 돈도 억수로 벌고 저러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사업을 해볼까?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술자리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태페 마사지도 하고 룸사롱도 가고 그리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로비로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나도 저렇게 해서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좀 돈도 좀 벌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왜 하나님 자녀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할까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보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 자녀가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그 밑에 16절에서 20절 73편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 죄인들의 그 형통과 영광과 행복을 조금 더 질투하거나 시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들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그냥 과정일 뿐이거든요. 지금 저들이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훨씬 행복한 것 같아도 그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과정인데 결국에 그들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럽게 해서 미끄러워 넘어지게 하고 갑자기 황폐되고 전멸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그들의 일생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든지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시샘하고 질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이 탐심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 탐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거를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탐하고, 세상에 속한 거 부러워하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거 시샘하고,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은 탐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리가 세상 죄인들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시샘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상숭배의 유혹 속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우상숭배에 빠졌으면서 그걸 못 깨닫고 살아요. 왜냐하면 당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뭐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줄 알아요. 마음은 우상숭배로 쏠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옛날 얘기다 우리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의 뿌리가 우리에게서도 자라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 죄인들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거 보면서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곁눈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심지를 갖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승리를 다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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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